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예화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까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보니까 휴가철이더라고요. 한참 휴가 다니는 시간인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어제 제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춘천에 갔는데 정량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 하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사람이 이렇게 많나 그랬더니 아하, 지금이 휴가 기간이구나. 휴가 절정을 이루는 기간이잖아요. 춘천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가는데 아주 멋있는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고 차도 마시려고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아마 속으로 내 느낌이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너무 뜨거우니까 경치 좋은데 분위기 좋은 데에서 점심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아마 휴가를 즐기는 것 같아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어디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만 8월 첫 번째 수요일이죠. 어제 월사기도회 했고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웬만큼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좀 미리 줄 수 없겠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둘째 아들에게 줄 몫을 둘째 아들에게 또 큰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둘째 아들이 한 말이 바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아버지 집에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아버지 집에는.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하며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들은요,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히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치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우리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몸이 아픈 사람은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이렇게 왜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는데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예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깨달은 고백인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깨달아진 고백이라고. 공동 번역에 보면은 정신이 나갔다가 제 정신이 돌아와서 고백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어요. 번역을 재밌게 해놨어요. 자기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들어오고 보니까는,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거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지금 이만큼 살 수 있게 됐다고 스스로 교만하지 마세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스스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나름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내 아버지 집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아버지 집에는, 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고백했으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염치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내 아버지 집에는 뭐뭐가 있는데 라고 고백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르되,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아가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과 서름이 있잖아요.
이 부끄러운 모습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이 아픔과 서름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찾아 나가기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찾아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을 본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부끄러운 짓이 했어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로부터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전박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둘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잖아요.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났던 나오미였지만 자기가 살 곳은 베들레헴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용기를 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염치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히브리 기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지만 그래도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닐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로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 보니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쓰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열심을 좀 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내시고,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떨어보십시오. 이런 삶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 아까도 어르신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 예배 때 표어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2, 3일만 앓다 천국 가자, 그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2, 3일 동안 정말 멋있게 세상을, 가족들과 세상을 이별하고 천국 가면 그보다 더 멋있는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아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2023년 8월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안 되었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의 아들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후에 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었고 그를 맞이해 주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자신이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받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